시편 23편 가장 사랑받고 잘 알려진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식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께 대한 어떤 확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탁,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딱 들어차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딱 조건은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어떤 그런 심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면 목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와 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인도,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풀과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 그런 게 인도하심과 돌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건 우리 영혼을 더 이렇게 밝게 활기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시들시들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면 우리는 생생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항상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이 살아가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의탁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최고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이 세상이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고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느낄 때 빼고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속에 치명적인 죄가 악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만 되면
겉으로는 말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만 되면 그게 스물스물 나옵니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고 나오지 않도록. 계시록에 보면 무더갱의 뚜껑을 천사가 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 같은 그런 괴물들 튀어나오는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뚜껑이 열리면 막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나도 해롭고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뚜껑이 잘 닫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목자의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다.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막대기는 그냥 구부러지지 않은 막대기. 용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것은 양을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이렇게 끌어당기,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용도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막대기는 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 그러니까 양을 위협하는, 양을 잡아먹는 어떤 해로운 짐승들을 상대할 때 쓰는 게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가 마치 칼처럼 사용해서 그 맹수들을 쫓아낼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는 보호용이고 하나는 이제 대적을 공격하는 용으로 이렇게 있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호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안으로 보호하시고 외부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돌봄이고 보호죠. 어떻게 본다면 교회도 목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의 친밀함과 그 상호 의존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을 돌보는 일을 목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양은 안으로 끌어당기고 외부의 적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양의 속성은 우리가 뭐 몇 가지 들은 바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양은 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어리석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약하고 멀리를 볼 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아주 그리고 서로 막 붙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뒤 분간 못하고 막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요. 앞에 있는 게 가면 막 따라서 붙어서 가다 보면 그냥 앞에서 떨어지지도 모르고 자기도 가서 떨어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시야와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양들에게 목자의 인도가 없다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맹수에게도 취약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경계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목자가 또 그들을 돌봐줘야만 된다라는 거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인도를 받아 순수하게 나아가면 부족할 것이 없다. 더 좋을 것이 없을 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그는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죠. 왜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려는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꾼이고 절도요 강도요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꾼이고 절도요 강도라는 건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 그게 절도고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본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절도고 강도가 되는 거라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앙을 버렸는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탓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 그들이 내가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람을 보고 백성들을 돌보니까 결국은 이 모양이 됐다라고 그렇게 성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적인 관용적인 표현은 나는 착하다, 난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선한이라는 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된 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한 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양도 똑같습니다. 왜 선하다라고 하고 충성되라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그분이 주인 되심과 내가 종됨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돼야 되지만 선한 양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이기 전에 우리는 다 선한 양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왜? 이 확신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더 좋을 수 없다. 가장 좋다. 가장 복되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선한 양의 조건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어떤 결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위에 신앙을 더 연장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훈련을 할 수가 있겠냐고.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을 훈련해서 아주 하나님 그리스도와 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일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 훈련을 따라서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 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쟤는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얘는 정말 신앙의 진심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쟤는 예수쟁이가 맞아.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칭호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기독교인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분명한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늘 밝고 힘있게 해주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때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그런 해받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내주신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애워싸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대기로 다 공격해서 물리쳐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5절, 6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넘치는 은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분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두 가지를 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건 잔치상이거든요. 원수가 공격하면 초상집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 상은 승리의 상, 잔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이고 관용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건 어떤 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의 원초적인 뜻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충만해져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는 충만하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맨정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에 취해서 살 정도가 돼야 된다.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 은혜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냥 우리의 맨정신이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애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애습관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떠나겠느냐. 나는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혹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가 마무리되는데 아주 간결하고 심오한 깊이가 있는 어떤 우리 신앙의 복됨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함과 그 순수한 신앙 속에 깊이가 있는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를 좋아하고 암송하고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늘 이런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힘을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때때로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사오니 이 임재 가운데서 깨이지 않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런 고백의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